화분을 이렇게 방에서 키워보면요, 죽는 것들이 있어요. 그 뭐 한 3년, 4년 동안 안 죽고 쭉 잘 사는 것도 있고, 한 달도 안 돼서 새로 사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분을 방 안에서 키우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 그 푸릇푸릇한 그 녹색의 생명체를 방 안에 같이 보고 그 생명을 느끼고자 함인데, 이 새로운 화분이 이렇게 말라서 잎사귀가 떨어지고 가지가 비틀어지고 이게 말라서 죽어가는 걸 보면 참 의미가 없어요. 그 화분을 사온 의미가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물을 안 주었는지, 아니면 햇빛이 부족한지, 아니면 정성이 부족했는지 죽는 것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너무너무 커요. 살아있는 것과 그 죽어가는 것의 그 차이는 현저합니다. 너무너무 확실하고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것과 그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지적 동의를 한다는 것 이상이고요. 참 믿는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믿는다라는 말이 98번 나오는데요. 신기하게도 모두가 동사형으로 나왔어요. 믿는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믿음, 이렇게 명사형으로 나올 법도 한데 한 번도 명사로 나오지 않고 98번 전부 다 동사로 나왔습니다. 참 그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는다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자, 이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틀린 말도 아닌데 또 정확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죽고 사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는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는구나,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현저한 차이입니다. 그냥 말라서 죽지 않고 살아난다.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는 것, 이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믿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믿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와요. 엄청나게 달라요.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너무너무 달라요. 도저히 비슷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또 마귀 권세를 대적하고 이긴다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믿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는, 죽음도 우리가 언젠가 나에게 닥쳐올 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것처럼,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처럼 언젠가는 나에게 닥쳐올 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관계들과 이제 이별하고 이제 단절하고 새로운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죽음의 권세도 의외로 우리 현실 속에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작동을 하고 있고, 우리 인간 관계 속에 작동을 하고 있고, 내 마음 속에
죽음의 권세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의외로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죽음의 권세에 계속 묶여 있고, 죽음의 권세에 계속 사로잡혀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 어떤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올라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고 평범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이 잘때로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지금은 나와 상관없는 거야, 언젠가 죽겠지만 지금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이 12번이나 11장에만 나오는데 3개의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도 잠들다가 3번, 무덤이 4번.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가 이 본문에 가득 차 있어요. 병들었다는 말도 나오고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권세가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내 존재와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절망을 이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데, 죽음의 권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절망을 이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일은 안 이루어지는가? 절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난 한 번도 절망 안 한다, 낙심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절망의 단어들이, 절망이 많이 나와요. 오늘 16절에도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회복하고 로마의 식민지된 상태에서 로마의 군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 때처럼 강력한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관원들과 그리고 이 종교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도마가 답답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냥 주님과 함께 죽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도마의 절망적인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지금 낙심했구나. 굉장히 뭔가 예수님을 보고도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뭔 소리야 도대체? 왜 자꾸 죽는다고 그래? 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인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마가 예수님한테 낙심하고 절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의 절망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죽었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런 뜻도 있고요. 예수님이 야속한 거죠. 한 사흘만 빨리 오시지. 이미 한 4일만 빨리 오셨으면 되는데 가까이 계셨으면서도 굳이 안 오세요. 배단이 가까운데 주님이 계셨거든요. 왜 근데 다 죽고 장사 지내버리면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주님이 함께 안 오셨잖아요. 충분히 오려면 오실 수 있는데 안 오셨잖아요. 마르다가 절망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좀 빨리 좀 와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절망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 남동생은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죽은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이 절망의 마음이, 마르다가 이제 절망했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거기서 묻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어떤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낫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안 낫는 거예요. 의사를 불러봐도 안 낫고, 약을 먹어봐도 안 낫고, 어떤 병이 걸렸는데 낫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병이 걸려서 절망했습니다. 근데 점점 상태가 악화됩니다. 또 절망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겠구나,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절망했을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 젊은 나이에 꿈도 이루지 못하고 결혼도 못 해보고 죽는구나. 그러니까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 또 도마, 나사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절망해요. 이제 끝났다. 모든 상황마다 절망을 하고요, 모든 단계마다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절망이 우리를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요. 어떤 상황이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절망해요. 그런데 계속 절망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그건 결국 죽어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계속 절망만 하고 있고 낙심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단은 영혼이 죽고 정신적으로 죽고, 그
사람 마음이 죽고 그다음 육체도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죽음이 절망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를 하는데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적인 것이 보여요. 근데 믿음은 절망을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절망했다가도 다시 일어서요. 예수님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지금 기뻐하겠다.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통해서 너희에게 믿음을 갖게 하겠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절망의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혔어요. 이제 죽었어요.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절망의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절망했다가도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절망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희망이 꺾여버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찾아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도 잘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절망도 잘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능력과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불가능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렵죠. 예수를 믿으면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9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쩌면 이렇게 말을 뭐라고 할까요? 상대방이 반박을 못하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참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게끔 예수님이 말하기 힘들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도장을 찍어버린다고 할까요? 어떤 상대방에게 말할 여지를 안 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굉장히 센 말이에요. 냄새가 납니다. 죽었습니다.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냄새가 나는데 거기 가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마르다의 말이 맞지요? 합리적이에요. 맞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도 또 믿으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믿지 않느냐?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냄새가 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도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는데. 주님이 그 상황에서도 믿으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참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 11장에서 주님의 말씀은 항상 믿으라는 거예요. 26절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40절에도 내가 믿으면, 15절에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꾸 주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믿으라는 게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을 믿으라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물건을 옥상에서 떨어뜨리면 아래로 툭 떨어져요. 중력의 법칙이에요. 믿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고 실험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 믿을 수 있어요. 어떤 물리학의 법칙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어떤 인과응보의 법칙 믿을 수 있어요.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요.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또 복을 받아요. 인과응보의 법칙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건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해 봤어요. 남에게 해롭게 한 사람은 축복을 못 받더라. 그리고 남에게 복을 베푼 사람은 반드시 잘 되더라. 이건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장사 지냈고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나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포함이 돼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포함이 돼요. 어떤 내 경험으로나 내 지식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포함이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다,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고 이제 자기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허무맹랑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어쩔 때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듣는 것 이상의 것을 믿으라는 거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믿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뻔한 사람이 되고 평범한 사람이 돼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면 놀라운 일을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근데 아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평범한 것을 믿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돼요. 위대한 것을 믿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돼요. 불가능한 것을 믿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누리호를 쏘아 올렸다. 이게 여러분 그 인공위성 하나에 부품이 38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도 알려주질 않고 프랑스도
독일도 이 인공위성을 만드는 어떤 나라도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알려주지 않아요. 이게 수십 번 이건 그냥 개발한 거예요. 해본 거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불가능한 꿈도 꾸지 마. 그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결국 인공위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주로 날려보냈어요. 전투기를 만든다. 대한민국이 전투기를 만든다는 거 불가능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술 이전을 잘 해주질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믿었어요. 한번 해보자. 우리가 믿고 한번 해보자. 도전했어요. 만들었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은 삶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불가능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한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일을 봐요. 그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떤 한계에 딱 자기를 가둬놓고 그 틀 안에, 조그만 상자 안에, 그 우물 안에 자기를 가둬놓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불가능한 것을 꿈을 꾸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믿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상식적인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굉장히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53절 말씀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안 되겠다. 예수를 잡아 죽여야지.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된다.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참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을 죽여야 될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근데 57절 말씀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예수님이 수배자가 됐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냈는데 그것이 극도로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러면 안 된다. 이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세상에 이상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남을 죽이고 남을 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래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모르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을 살려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낸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냈어요. 우리를 복음을 믿게 하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냈어요.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했어요. 나사로와 같이 우리는 죽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나처럼 죽어있는 사람들 살려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자꾸 남을 저주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다투고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이것은 생명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이렇게 죽음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골몰하지 않아요. 살려요.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하고 잘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났으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 자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놈 자식, 아직 나쁜 놈, 너는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33절 말씀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3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이럴 때 그 사람이 살아나요. 내 마음 알아주시는구나, 내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공감만 해줘도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공감해 주시고 또 무덤에까지 찾아가셔서 죽음을 몰아내시고 살려내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남을 죽이고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공감해주고 죽음의 현장에서 살려내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성령 앞으로 이끌어내서 살리는 역사를 하는 생명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흔한 일도 아니고 평범한 일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절망했다가도 다시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불가능한 것을 믿게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어떤 습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형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매너리즘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과 권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